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올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대답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답은 나라는 대답이에요. 나를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귀한 인격이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또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와 하나님, 우리가 사실 나와 하나님 우리가 비교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자꾸 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내 자아라는 것이 아직 살아있고요. 이 자아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결합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상의 또 중심이며 그런 죄의 또 중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아가 죽었다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들, 죄악을 사랑하고 계속 죄를 생성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도 나를 사랑하는 내 기준이 되는 그 사랑이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만족,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딱 와닿으면 예배는 좋은 예배. 하지만 또 말씀이 나와는 조금 상관없다 생각하고 어쩔 때 또 목회자도 또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목 상태가 온전치 못하든지 또 예배가 말씀이 좀 완전히 매끄럽게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또 민감하여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고 말씀 오늘은 좀 매끄럽지 않네. 어떤 평가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또 성도들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도 열심히 나오시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생각해보면 좀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그 찬송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 예배와 그 찬송들은 하나님이 절대 연락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한 예배들도 있어요. 가인의 예배 같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에 분명히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항상 예배의 행위 자체를 받으시지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내 중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한, 가장 간단한 질문이지만 정말 가장 깊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호세아서 6장 6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앞에 조건을 빼면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번제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제사, 번제, 이것은 하나님 예배의 이제 구약시대 때 표현이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인애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애라는 말,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 중에 인애라는 이름의 또 자녀들도 있는데요. 이 인애가 이제 헤세드라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학교에 헤세드라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헤세드의 뜻이 인애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헤세드를 그냥 자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자비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인애의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어떻게 보면 책임,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이제 단어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과 책임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책임을 다하시는데 그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런 약속의 그런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이 약속은 좀 세상의 언약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부족들과의 언약들은 각기 자기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렇게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 과거의 이제 언약이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만드시고 약속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헤세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우리 또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책임이 그냥 책임감으로 의무로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의무감과 그 책임 아래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딱 컴퓨터처럼 나오는 것이 그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가 이제 두 가지가 단어가 있어요. 오이다는 직관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오이다보다 더 강력한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 할 때는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해서 어떤 공부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참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경험과 삶의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을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배가 그냥 의무고 그냥 혹시 메마르다 이제 느껴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발버둥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그러한 정말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리라 하신 뜻을 내가 알았다라면 부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신학을 이끌어가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 하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제사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겨운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조차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서기관의 고백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번 같이 서기관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서기관의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리더들은 대부분 이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서기관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참 기특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또한 우리 번제의 그냥 행위,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빈자리들이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빈자리가 공허함으로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과 지식들이 채워져 나아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말 더 엄마를 더 사랑하고 더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더 표현하고 엄마를 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갈급함을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날마다 예배를 자리에서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러한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정말 그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평가자의 자리가 되고 아니면 영화 관람객이 되어서 어떤 설교와 예배를 평가하는 그것은 이 교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단어, 프로스쿠네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종이 되어서 엎드린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교만함을 버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회개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겸손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그 갈급함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갈급함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연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 또한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더 채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금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하나님 지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좀 더 찾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 어딘지 몰라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그런 유혹을 받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또 하와는 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에 대한 회피와 죄에 대해서 내가 합리하고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막혀있는 그 죄의 요소들이 있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도 있지만 또한 여러 형제와 자매들도 자녀와 부모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의 미움과 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성경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동과 선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또 죄를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기억 속에서도 지워주시는 그런 용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회개의 심령을 상한 마음들 지금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품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또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우리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제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앞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능력이 이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전히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단어가 여기 안 나오죠? 하지만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믿음 뒤에는 항상 순종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행함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뒷면에 순종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표현할 때 우리가 잘 표현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운다 그것은 그냥 예수를 믿고 자동적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반석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인 순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새벽에 특별 새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순종의 대표자가 누굴까? 바로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참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정말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씨앗, 약속의 씨앗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 주시는 피부치이기도 하고 또 후손이기도 하고 약속의 씨앗이기도 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리낌 없이 그 먼 길을 또 걸어서 그 자식을 죽이기 직전까지 진짜 주기로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아버지로서 정이 없구나 막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칼을 쳐서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겠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드디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믿음에 대한 인정이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나님 하시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결정과 하지만 그 결정 속에서 우리가 순간 손해볼 수 있고 순간 우리에게 마이너스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플러스 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아무리 지금 내가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도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셔요. 어떤 자를 찾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죄악들을 회개하며 그 죄를 끊어내는 자를 찾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우리 안에 갖추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 행위도 중요해요. 그런 또 절기를 맞이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점점 더 예배를 나오기를 원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공적인 예배들을 점점 더 우리가 더 늘려가기를 원해서 우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또 감사 새벽 예배를 우리가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강한 심령, 그 갈급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심령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